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무엇이 잘못됐나,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보고 내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란 말은 한 사람 한 사람밖에는 통과할 수가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넓은 길을 원하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야만이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건 뭐냐? 표면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아주 좁은 문이다. 내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원하느냐? 아니면 너는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봐라. 그럼 누구를 통해서 비춰보느냐? 성령 받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나? 다윗이 무슨 말을 했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항상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은 선포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은 절대로 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분이 교사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교수시란 얘기. 피조물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 그리고 그분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죠.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러면 하늘에는 있을 곳이 없느냐? 하늘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잠깐 동안 너 있을 곳을 성경에 처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떤 집에 거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믿어지지 않을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인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 나올 것이니라. 완벽하게 온전하라. 순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시다. 성경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 찌꺼기는 무엇일까?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가 나한테 찌꺼기일까? 무엇가 아직도 남아있나? 다 내려놓고 다 버려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나? 세상의 미련 때문에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무엇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나? 멀리하지 못하고 있나? 무엇 때문에 철학과 과학을 내가 움켜쥐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 네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내게 실증이 나서 미워할까 함이라.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사람은 큰 망치요 칼이며 예리한 화살이니라.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왜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그랬나? 그가 내게 실증나서 미워할까 함이라. 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문서에서는 네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말씀하셨나? 네 이웃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은 율법의 계명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론이 아닙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엄격한 말씀인가.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사가 묻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율법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비유를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나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야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아무나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요? 성령 받는 곳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인내하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고 젊은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젊은 제자 둘을 다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그랬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 근데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장 첫 번째 가로막은 것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지정학적으로 어떤 곳인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모세로부터 계명을 다시 전수받은 2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 받아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진군할 때 막고 있는 성읍이 그 여리고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건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무너졌다. 어떻게 성이 무너졌을까? 사람이 파헤쳐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소리 없이 돌고 일곱째 날은 나팔을 불고 돌았을 때 그 성읍이 무너졌다. 우리가 여리고 성읍하면 정탐꾼을 숨겨준 창녀 라합, 기생 라합을 떠올리잖아요. 그 육중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기생, 창녀 라합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족보에 기록된 여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저주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성경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왜 내려갑니까? 거룩한 성읍에서 여리고는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절대 내려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강도 만났다.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본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갔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갔다는 얘기. 그 넓은 길이에요. 저주받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다. 그 스토리가 그 얘기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극진히 보살펴줬는지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뭐 나비나 노새 되겠지요. 그리고 여관에다 데려다 주고 잘 치료해줘라. 상당한 돈을 주고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돈까지 지불하겠다. 얼마나 착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주님 물으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율법사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누가 이웃인가 하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여러분 철학적으로 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주고 얼마나 다정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웃이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한테 물어봐도 그거 모르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줬다. 그러니까 그게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쳐주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이 뭔지도 몰라요. 철학적으로는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철학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선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만 믿는 게 선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건 악한 것이죠. 악한 사람이 이웃이다. 그럼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으란다고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을 때만 깨달아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을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면적인 사람을 놓고 판가름하잖아요. 겉으로 보니까 그 사람 착하게 생겼어. 악한 데가 하나도 없어.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잖아요. 위선자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교법사 그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입술을 열면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한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선택지 않으셨어. 왜 그러셨을까?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에다 초점을 맞추라 이게. 누구만 선택하셨을까? 왜 그러냐? 그래 내가 보이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건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 오늘이나 똑같아요. 어느 시대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민족에 속했든 어느 족속에 속했든 어느 백성에 속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느냐 선택지 않으시느냐. 내가 선택받고 싶다고 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신이 병드는 것을 치료하고 육신이 귀신 들린 데서 귀신을 내쫓고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당연히 치료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왜 그러느냐?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 우리 형상, 우리의 모습을 잡는 성령과도 완성된다는 얘기. 자연인은 성령 받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그래? 형사를 안 닮았는데 어떻게 모습을 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번복하는 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어디가 앉아도 이게 자연적으로 탁 튀어나와야 돼.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돼. 감난하게 돌려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장성하게 함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다.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첼리티, 공의의 사랑,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번복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선포해 버리잖아요. 자연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는 내추럴 맨, 하나님이 간섭지 않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고린도 지방에 편지를 보냈을까? 오늘 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보냈을까? 구별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다. 내가 올바로 깨닫나?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럼 내가 보이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라. 여러분에게 늘 내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자 말이야 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